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1층에 로비에다가 첫열매 감사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감사 내용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다음에도 올 수 있게 또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정고시 올백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진솔셀 가족들이 행복치유수양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음이가 있어서 감사해요. 장하은. 네. 이렇게 감사한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이 감사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읽다가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내 마음에 느껴져야 우리가 보통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한테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너 나한테 꼭 감사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것, 뭔가 좀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럽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언제나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할 때 내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감사한다. 또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으니까 감사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의 기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참 근데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전혀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따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너가 감사하려고 노력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감사하라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들가족 여러분, 원수마귀는 늘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심어주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우리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감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곳에는 사단의 능력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바로 감사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님이 내 삶을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반응,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을 갖다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 감사라는 것, 이걸 지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질만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할 때는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쑥 들어가고 그들이 이제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먼저 쏟아내는 것,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때라도 너희가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때 꼭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라는 것, 절기를 지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지키라, 훈련하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윗의 고백 20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엄청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회복해 주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과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계속해서 겪었던 아주 절박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망의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만 흘렸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무력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순간들은 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눈을, 자신의 발을 붙잡아서 건져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주 평탄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상처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의 외로움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밤새도록 외롭게 홀로 앉아 떨고 있는 지붕 위의 참새. 이 표현이 바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지독하게 고독 속에 있는가, 처절함을 겪고 있는가,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우리가 말 못할,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눈물 찢습니다. 부부간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당했던 아픔들이 생각나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 고통, 이걸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곳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들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마다 연약함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너무나 상처투성이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나오는 건지셨나이다.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 올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도, 얼굴에 늘 밝은 미소가 머무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점점 어두움이 더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탄식, 두려움 속에서 아주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밝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역경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의 간증자로 보답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간증하며 주님의 그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의 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목적 없이 살아가는, 헤매고 있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바로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있는 모습, 상처뿐인 나의 그 모습, 주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하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과정을 겪든지 그런 것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한 결론은 언제나 우리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아주 처절한 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때에 그가 나태해지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방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왕이라는 권력 뒤에 숨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괜찮은 척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나중에 나돈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이 엄청나게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구했던 기도가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은 자기가 이름 없는 목동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삼으셨다. 이것만 생각만 해도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회개하면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내가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간증자로서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서 소원한 것,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 우리들도 심각한 질병에 있을 때에, 극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 질병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저에게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원했던 것을 다윗은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각자가 주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끄집어내서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제가 이렇게 소원한 것을 주님 앞에 갚겠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섬김과 찬양의 삶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지금 왕이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종이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조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속에 나를 결박해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제라는 것은 구약의 여러 제사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제사가 있는 반면에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내가 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려도 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헌신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애를 썼지만 이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기쁘게 수고롭게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의 삶을 온전히 목숨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깊이 우리가 감격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들 아낌없이 주님 앞에 시간을 내드립니다. 물질을 내드립니다.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능과 나의 몸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섬김,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개발과 리더십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밥 부포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성공 추구에서 의미 찾기로 바꾸라. 인생의 목표를 성공 추구에서 의미 찾기로 바꾸라.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삶을 결산하는 자리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에 내 삶을 바치면서 살아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 내 이름이 얼마나 남게 되는지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삶 속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명 덕분에 내 인생은 정말로 가치가 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 이것은 기적을 낳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의 모습, 이 감사의 모습이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큰 은혜에, 그 큰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들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더라도 나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로 이렇게 이끌어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우리가 뭔가 마음이 우러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감사를 창조하는 그런 신앙,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의 간증자로 보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넘어진 곳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후반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감사의 간증을 날마다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섬김과 찬양의 삶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방법,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 주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